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은혜의 최고봉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적인 가치 기준 속에서 움직이고 잘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제 교회적으로 보면 소위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면 교회에 목이 좋아야 된다.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신도시 같은데 이런 데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원하는 시설과 모든 프로그램이 잘 준비되어야 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한 이렇게 후배들이 개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앞에 이야기했던 그 조건 속에서 개척을 했는데 교인들이 한 주에 30명, 50명 막 몰려온다는 이야기할 때 은근히 부럽기도 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이 틀 속에 우리가 갇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틀 속에. 이 틀이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곳에 교회가 위치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많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는 저 사람이 가게 하시고 나는 목 좋고 조건 좋고 환경 좋은데 있게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되지 않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행전 그 앞에 오늘 본문 앞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교회가 분위기 좋고 성령이 충만하고 막 함께 사랑이 충만하고 막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건 계속 살려줘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핍박을 줘버리는 거예요.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줘버린 거예요. 흩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흩어졌는데 그곳에서도 포기하잖아요. 자기에 주어진 복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에 갔어요.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빌립이에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곳에 정말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고 심지어 그곳에서 장악하고 있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정말 진심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간에 막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덤벼들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중심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빌립에게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한참 잘 되고 있어요.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은 그곳의 주역이에요. 빌립은 떠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요. 그런데 빌립에게 가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지만은요,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라고 할 때에 뒤에 나오는 내용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주고 하면 우리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라고 할 때는 그냥 어떻게 됩니까? 그냥 믿음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해서 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가라고 할 때는 즉시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곳에 가란 말이죠. 그러나 제가 요 일만 맞춰놓고 요것만 좀 정리하고 갈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뒤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그 지금 광야에 있는 그 사람 하루 이틀만 지체해버리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은 평생에 한 번 예루살렘으로 올 사람이고요, 1년에 한 번 올 사람이고 영영 못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쉽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알겠어요, 내가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환경과 조건이 안 되니까 나중에 할게요.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있잖아요. 무디 목사님은 수천 명, 수만 명을 이렇게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 전도 집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지만 이분이 참 훌륭한 면이에요. 수천, 수만 명 앞에 복음 전도 전하는 걸 끝내질 않아요. 이분은 꼭 개인 전도를 해요. 하나님은 수천, 수만 명 앞에서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한 개인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비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비된 그 영혼을 향하여서 늘 항상 개인 전도를 실천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중 전도 집회도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막 남들에게 하라고 하면 그 능력이 나올 수 없죠. 이렇게 한 번은 이제 그 시카고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역사가 나타난 만큼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 있었어요. 숙소로 들어와 가지고 막 몸이 천근만근이 되어 가지고 막 그 힘든 피곤한 가운데서 또 밖에 보니까 비가 와요. 오늘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비가 오는데 내가 오늘은 좀 쉬어도 되겠지 하고 잠옷을 딱 갈아입고 이제 샤워를 하고 잠옷을 딱 갈아입고 딱 이렇게 누워가지고 딱 있는데 성령님께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너를 통해서 구원할 그 영혼은, 오늘 예비된 영혼은 어찌할 건가?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 가지고 알겠습니다. 옷을 딱 갈아입고 양산을 쓰고 딱 나갔어요. 우산을 쓰고 딱 나갔어요. 나가는 게 웬일입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우산도 안 쓰고 비를 맞으면서 터벅터벅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디가 그 낯선 사람에게 딱 가가지고 우산을 씌워주면서 형제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툭 쳐다보면서 나를 사랑한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분이 있다고요?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래서 나는 이 세상 살 가치도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늘 생을 포기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고요? 예, 물론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한번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숙소로 데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고 그 독생자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구원받았던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받아들이죠.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그걸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정말 그 순간에 예비된 영혼,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알겠어요. 내가 내일 할게요. 안 하겠다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오늘은 비도 오는데 누가 돌아다녀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예비된 영혼 어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보면서 놀라운 일을 봅니다. 빌립에게 그 잘되는 그 현장을 두고 지금 가라고 딱 하면서 지시하는 그것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분명한 방향이 있고 목적지가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는 거야. 가사가 뭔가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에서 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가면요 30km예요.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가 거리가 70km예요. 그러면 이 거리를 합치면 100km잖아요. 요즘 100km 아무것도 아닌 건 차로 그냥 쭉 달려버리면 1시간 반만 하면 가요. 그런데 이 당시는 거의 도보잖아요. 이틀 반 길이에요. 하루에 40km 걷는 기준이거든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곳을 지금 현재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못 가야 될 이유 참 많죠. 하나님, 내가 놀고 있나요 지금요? 여기 지금 얼마나 정신없이 바쁜지 몰라요.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곳에 복음 전하려 있고, 이곳에 예비된 영혼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두고 간다니요. 저는 놀자고 안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더 하려고 안 가는 것이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어떠한 이성에 맞지 않는 일이니까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갔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광야에 한 무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 무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 무리가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간다게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바로라고 이야기하면 그 왕의 명칭이에요. 바로 이 에티오피아 왕의 명칭을 이야기할 때, 여왕 명칭할 때 간다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다게 그 국고를 맡은 내시가 지금 현재 수행원들과 함께 가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됐는가? 우리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 이 사람이 대체 누군가?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추적을 해서 가면요,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요, 솔로몬 왕 때까지 올라갑니다. 솔로몬 왕 때 올라가면요, 이제 거기에 바로 이제 이 솔로몬 왕 때에 막 명성이 막 올라가고 했을 때에 이제 이 솔로몬 왕을 영접하러 왔었던 그 여왕이죠. 여왕, 그 일행들이, 여왕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돌아가고 난 후에 후손들이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에 생긴 거예요. 제가 지금 뭐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에티오피아 이스라엘인이에요. 너무 신기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에티오피아 그 북부 지역에 다윗의 별을 두고 모든 다윗의 그 별을 둔 사람, 그뿐만 아니라 유대의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숫자가 상당한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무리를 이제 알게 되고 난 후에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의 유전자 이제 DNA 검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뭐 오랜 세월 약 한 3,00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혼혈이 되고 내가 잘 원하는 대로 안 나와가지고 아예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어디 뭐 전례를 받아가지고 뭐 그래 된 거야. 나중에는 또 2차로 테스트니요, 희한한 것은요, DNA가 같은 유대인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자신의 그것으로 인정을 해서, 물론 이스라엘은요 어떤 혈통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나 혈통적인 부분도 이 사람들이 인정해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본국에 딱 들어오는 순간 바로 유대인으로 바로 인정해 버리는 그 법을 이제 통과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이 에티오피아가 막 내전이 일어나서 굉장히 막 위험한 상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마저도 위험한 상황에 딱 처해지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 자국민으로 여기고 저 사람들 구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984, 85년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구출하는 그 작전을 펼쳐요.
그 작전이 첫 번째 작전이 모세 작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전이 이제 여호수아 작전이고, 이 작전 때 모사드 그 첩보 기관인 모사드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 첩보 작전을 막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 처음에 막 8,000명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 이 배를 보내가지고 8,000명까지. 이 사람들은 산지 깊숙하기 때문에 바로 데려올 수 없으니까 막 오도록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서 막 많은 희생자가 생기면서 그까지 한국까지 온 사람들은 다 본국으로 소환했어요. 91년 되는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솔로몬 작전이 나왔는데, 솔로몬 작전 때는 엄청난 작전이었어요. 그때는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될까요? 내전 속에서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수송기 34대를 보냈어요. 그때에 구출한 사람들의 인원이 14,000명이에요. 14,000명. 수송기를 통해서 그 구출한 최대 인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송기 안에서 뭐 안내 방송을 그렇게 했다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안전합니다. 3,000년 동안 그곳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안전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막 박수를 막 보내고 이랬다잖아요. 이들을 이제 팔라시, 이주자라고 표현합니다. 팔라시. 이들에 대해서 이제 그래 되니까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되죠. 어떤 사람들이 이해가 되죠, 그죠? 바로 그 사람 중에 바로 이 내시가, 재무 맡은 내시가 그 당시에 지금 초대교회 시절에 왔다가 지금 가는데, 이 사람은 유대적인 것밖에 없어요. 유대 율법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영혼들을 그냥 유대 율법 속에서, 그러니까 그 속에서 끝내는, 멸망받는 것들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을 보내셨던 겁니다. 그럼 회피는 왜 빌립인가? 왜 그 멀리서 일이 잘 되는 빌립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빌립이 가장 적절한 인물이에요. 적절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빌립은 헬라계 유대인입니다. 헬라계 유대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능통하게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헬라어는 당시에 우리 영어같이 국제 공용어입니다. 그리고 예교 사절 정도로 올 수 있는 사람은 헬라어를 능통하게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통하는 거예요. 처음 봐도 말이 통하는 거예요. 아무리 서로 반가운 사람이라 할때 말이 안 통하면 이래 볼 거 아니에요. 말이 통하니까 서로 뭔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뭔가 전달해 줄 거 제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빌립을 선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이 순종해서 이제 에디오피아 이 내시한테 이제 갔을 때에,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가 지금 뭘 하고 있었어요? 신기하고 놀랍게도 성경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 딱 보고 있는데 빌립이 물어요. 뭔 내용이 아냐고. 그러니까 내시가 뭐라 그래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잘 모른다.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읽다가 왜 안 읽어요? 이거 읽어도 봐도 뭔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읽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읽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도록 뭔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읽게 되면요, 읽다가 보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나중에 지금 당장 필요하면 당장 깨닫도록 해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닫는 일이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몰라도 그냥 읽어야 됩니다. 읽을 때에 깨닫도록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는 그 내시, 뭔가 모르면서도 읽고 있는 그 내시에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이 가가지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뭘 모르겠느냐 물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오는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대체. 자기를 가리키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그렇게 이제 물을 때에 바로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사실 보면 이사야 53장을 보면 너무 놀랍잖아요. 이사야 53장의 이 내용은 600~7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있기 600~7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쓰여진 성경인데, 그런데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십자가 현장을 그대로 보고서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쓰고 있는 기자의 그 모습 같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이 내용의 주인공이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그대로 믿습니다.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고 난 후에 세례 받는 거, 나 세례 받게 해달라고. 마침 그때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 받는데 뭐가 그렇게 믿느냐? 뭐 걸릴 게 뭐가 있느냐? 나 예수, 당신이 전한 이 예수, 나는 그대로 믿기를 원한다. 세례 받고 이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것은, 성경은 너무너무 위대한 성경이기 때문에 모든 인문학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최고 인문학자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은 굉장히 대단한 책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문학적인 대단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안 합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성경만큼 대단한 것이 없어요. 도덕 윤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의 주,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진 표시로 뭡니까? 세례입니다. 세례는 종교의식 수준이 아니에요.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자리가 세례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연합을 이루는 그 일을 이제 내시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이 일에 주도하는 것이 빌립은 도구에 불과해요. 이 일은 지금 현재 성령님께서 철저하게 주도해 나가세요. 성령님께서 그 한 사람의 이 내시를 향해서도 하고 있지만 세계 선교를 향해서도 지금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요. 빌립 하는 건 뭡니까?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은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 할 때 광야가 어디건 내가 아는 그 광야, 그 사람도 없는데 그걸 왜 갑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다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정말요, 이 당시에 뭐 재무장관 정도 되면 그냥 못 가요. 왜냐하면 이 사막 같은 데는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수행원들하고 뭐 여러 가지 보좌관들 하면 한 70명 정도가 같이 움직이지 않았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70명 정도 움직이는데 갑자기 벌써 그냥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재무장관 옆으로 확 들어올 때에 그 가만히 두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 위협을 느끼면서 바로 그냥 경호원들이 딱 잡으면서 그렇게 앉겠어요? 그런데 수레에 가까이 다가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다가가면 저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면서 나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하면서 안 갈 수 있는데 순종하면서 갔어요. 갔더니 희한하게 자기를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수레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참 이렇게 낯선 사람 대하기를 참 힘들어해요. 여러분 어때요? 낯선 사람 대하기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는 대체 누구예요? 아는 사람, 익숙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 적으라 그러면 누가 적을까? 이번에 안 적을 수도 없고 참 부담스럽네. 그러다 보니까 가게의 아줌마.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누가 적어야 될까? 이 목사가 아는 사람이 이 주위에 별로 있나요? 아는 사람이하고 맨날 지나다니다가 인사하는 가게 지키고 있는 그런 분들이나 인사하지 누가 있나요? 그러다가 맨날 그런 분들만 적었어요. 물론 전도는 관계 전도가 훨씬 효과적인 건 맞아요. 관계 전도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관계 전도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낯선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전혀 보지 않았던 처음 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그 부분을 탈피했어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평소에 맨날 적어도 거의 한 6,000년을 적고도 내가 가가지고 이야기는 몇 번 붙이고 했지만 안 왔던 거기에 내가 할 거 아니라 내가 이번엔 좀 새로운 식으로 한번 해보자 기도했더니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마음이 사모함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대화가 돼요. 정말 때로는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머리가 뻗쩍 서는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너무나 나를 통해서 귀하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이사야 53장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참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 싫어하는가 하면요,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꾸 거부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면 할수록 이들은 뭔가 풀리지가 않아요. 성경이 제대로 풀리지가 않아요. 이제 이 브라질 선교사 중에 솔로몬 긴스버그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폴란드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이 유대인 랍비입니다. 그 자기가 폴란드에서 어린 시절에 지냈을 때에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니까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었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1년 정도 수준이나 딸딸 외우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서 53장을 읽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아버지가 성경을 가르치는 그 랍비니까 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여기에 나오는 그가 누굽니까? 이 4시간 물은 거와 똑같이 물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물었더니 이 아버지가 아무 설명도 안 하고 성경책을 확 뺏으면서 뺨을 팍 때리고는 들고 성경책도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했지만은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고 너무 두려워서 이유도 묻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지나갔대요. 영국에 가서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바로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엄청나고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브라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사야 53장의 이 내용 바로 복음 아닙니까? 복음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전도자로 부름을 받으면 구도자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나에게 예비된 구도자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전도자 빌립의 순종이 구도자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어떻게 일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놀랍게 나타나죠. 자, 그럼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로 가가지고 어떻게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기가 알고 있는 믿었던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저는 뭐 에디오피아 가보진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웠던 교회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한데, 그곳에 가면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하여서 그곳에 복음이 전거되어지게 되고요.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 이 대륙에서 에집트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나라입니다.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분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에디오피아가 상당히 괜찮았던 나라에 속했어요. 내전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면서 뭐 문제가 생겼죠. 어찌된 간에 그 에디오피아 안에는요, 개신교 비율이 23%입니다. 그 에디오피아 그 정교회인데요, 곱트 계통이에요. 곱트 계통이면 이집트의 곱트 그 계통으로 생각해 보면 상당히 바르게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비율이 40%가 넘어요. 다 하면 60%가 넘는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 놔두고 이렇게 하라는 거 말이 되나요? 그렇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빌립을 사용하셨고, 빌립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을 향해서 갔더니 그 한 영혼을 통하여서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의 놀라운 전초 기지를 에디오피아를 통해서 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정말 그곳에 구약의 율법 속에만 갇혀 있었던, 옛 언약 속에만 갇혀 있었던 그들에게 새 언약,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은 그 복음의 역사를 그곳에 연결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바로 다니엘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12장 3,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모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바로 빌립이 그러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